이제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는 12월 첫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성경의 중심의 한 사람은 지금까지 나오는 모든 사람들,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만은 그 인물들은 모두가 다 주인공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조연으로 출연하게 되어지고, 거기에 주인공 한 분을 우리가 소개한다면 바로 예수님이 주인공이고, 그 외에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빛을 내기 위해서 하나의 조연으로 출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바로 성경의 주인공이 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12월 25일이 성탄절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만나면 그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이날은 사람들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하는 성탄절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상업적으로는 굉장히 지금 성탄절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들이 서로 기쁨을 나누는 그런 성탄절이 아니라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왜 오셨는가를 알고 우리의 모든 삶의 성경의 핵심,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예수님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는 이런 고백할 수 있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로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입니다. 시작. 오늘 누가복음 5장 32절입니다.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한글 우리가 보면은 죄인을 그렇게, 그렇지만은 영어 성경에는 죄인들을 그리고 우리는 죄인들을 부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회개시키고 하나님 백성 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모두가 다 저와 여러분은 죄인의 신분에 살았습니다. 우리는 죄인의 신분에 살아가면서 멸망의 구렁텅이로 우리는 끊임없이 달려가다가 우리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는 다시 누턴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가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악함 속에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소망이 없는 존재. 우리 예수 믿기 전에는 마치 그것에 달려가는 것이 소망이 있고 대단한 것처럼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소망이 없습니다. 마지막에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그런 구렁텅이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명백하게 선포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시켜서 의로운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죄인이 용서함을 받고 의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바로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시작. 주의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영어 성경에는 오직 너희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왜 주님이 아직도 오지 아니하시나, 그것은
한 사람도 더 주님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해서 주님이 아직도 드디어 오시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아무도 멸망받지 않고 다 예수 믿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드디어 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이 참된 신앙의 삶을 살고 신앙인으로 그 다음에 회개신앙을 갖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때 이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고 말씀하신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담대하게 회개를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먼저 회개를 선포 왜 하셨느냐? 우리 인간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왔는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철저하게 내 삶을 다 토해내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단순한 유침이 아닙니다. 아 잘못 살았다. 그렇게 단순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하시겠습니다. 죄인된 신분에서 의인의 반열에 서는 것이다. 내가 죄인의 반열에 설 때는 아무렇게나 말해야 됩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욕해도 되고요. 화내도 되고요. 막 신경질하면 그거 욕해도 됩니다. 그건 다 죄인들이 하는 거예요. 하는 짓거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의인의 반열에 섰다.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좀 욕하고 싶고요. 화내고 싶고 남을 미워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참아야 됩니다. 왜냐 예수님이 참으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참지 아니하고 사랑이 적으시다면 이미 저와 여러분은 저는 이 자리에 설 수도 없습니다. 왜냐 성질이 급하잖아. 오늘 이것이 물론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참된 회개로 주의 말씀으로 가까이 가게 되어지면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서 의인의 반열에 서게 만드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을 불렀던 사람이 고등학생인데 여학생인데요. 진짜 그 가사가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우리가 사랑하면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사랑하는 그 모습을 사람들이 우리가 사랑할 때 그때 아 주님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가 여러분 미워하면 미워하고 서로 막 그 헐떡고 그러면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서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다면은 마귀가 우리 마음을 틈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겠지만은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에서 하나님 의인으로 반열에 서게 하셨는데 내가 주님 의인의 반열에 설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달라고 날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의 시대를 보십시오. 인간적인 안위와 안락만 추구합니다. 이제는 교회에서 헌신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목사님 제발 내년에 빼주세요. 이런 말만 끊임없이 들려옵니다. 목사가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목사님 하겠다 그렇게 말하면 좋을 텐데 목사님 이제는 좀 빼주세요. 빼주세요. 다 빼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기복신앙을 우리는 떨쳐버려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조금만 이제 지나면은 이 동네는 막 그 냄새가 고약한 거로 막 고약한 냄새가 한 달 동안 이어집니다. 나죠 여러분? 예? 납니다. 아직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까? 그런 뿌리 놓으면 그 냄새가 막 지독해요. 여러분 왜 그런 뿌리세요? 내년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포도나무가 좋아하는 열매를 뿌립니다. 맞죠?
만약에 그런 뿌리지 않고 내년에 열매를 구한다고 하면 그거는요 우리가 신앙 기복신앙이에요. 그런 분은 어리석은 농부가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참 신앙이 사라지고 있습니다라고. 저마다 우리는 그냥 아무런 그름도 주지 않고 그냥 우리는 뭐요? 땅에다가 나무를 심어놓고 열매를 거두는 그런 사람과 똑같은 신앙인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내가 주를 위해서 뭔가 심어야 되는데 내가 내년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남들의 뭐라 하든지 간에 그름을 쥐어야 되는데 그름도 주지 않고 냄새 난다고 그냥 해버린다면 열매를 구할 수 없다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철저한 회개와 천국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섬기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붙잡고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 예배가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예배가 예배되어져야 되고 여러분. 성도와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 목사가 목사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 여러분. 누가 봅니까? 목사가 여러분들을 보는 게 아니라 미안해. 이라고 또 이렇게 또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누가 보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그분 앞에 우리 앞에 끊임없이 세상의 물결들이 우리를 엄습해 오있지만은 그것을 우리는 떨쳐버리고 철저하게 우리는 죄와 멀리하면서 주의 말씀과 가까이 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며 주님께서 신랑 되시는 그분께서 거룩한 신부들에게 여러분 원하지 않아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뭐가 회개할 게 있느냐? 그럼 그렇다면 왜 아침에 우리는 세수합니까? 우리는 세수하고 화장하는 것은 뭐예요? 남들 앞에 잘 보이는 게 있지만은 내 모습 우리는 가꿔야 되잖아요. 우리의 영혼은 내가 가꿔야 됩니다. 남들이 가꿔주는 게 아니에요. 아내가 가꿔주고 부모가 가꿔주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회개할 때에 우리 영혼이 맑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게 되어지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입니다. 시작.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죄인들의 결과는 지옥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우리가 가보진 않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영원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곳에 앉아있지 않는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면 나는 지금도 뭐예요? 지옥으로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당연한 줄 알고 달려가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마지막 종착역은 천국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의 마지막은 종착은 천국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잃어버린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원래는 지옥에 갈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지 않았더라면 나는 지금 뭐예요?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는 지옥으로 달려가면서 그렇게 기분 좋게 막 지옥으로 달려가겠습니다. 그런데 마땅히 지옥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깨끗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을 살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세상의 명예와 근세와 물질과 풍요함이 있다 할지라도 만약에 지옥에 간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땅에는 여러분 우리는 100년 살면 많이 삽니다. 앞으로 이제 2020년, 2030년 되어지면은 뭐 야가 나가지고도 뭐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데
아무리 그렇게 많이 살아도 여러분 마지막에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감격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 은혜에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말씀하십시오. 오늘 예배드린 시 축복입니까? 힘든 일입니까? 물어보십시오. 시작. 예, 축복이죠? 뭐 아멘 별로 안 하시네. 축복이십니까? 정말 우리는 요새는 시간이 너무 빨리 갑니다. 살았으면 수요일입니다. 오늘 돌아서면 금요일 와 있고 다 똑같이 그렇게 가나요? 우리 이렇게 주일이 힘든 것이 아니라 감사하자.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들을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은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백성. 예수님의 이름.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우리 애를 구원해 주실 분은 명예와 권세가 아닙니다. 물질이 아니에요. 물론 그때 우리가 물질이 없으란 말이 아닙니다. 명예가 있어야 됩니다. 권세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신 줄 믿고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의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성경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런데 여러분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 오셨지만은 그분은 가난하고 병들고 외로운 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고쳐준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믿으십니까?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그 누구도 예수님의 진짜 행보를 함께 걸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뭐예요? 부족하지만은 주님과 멀리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뭘 밟지라도 주님의 그 모습을 담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오직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는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더 기뻐하실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이제 정책 당회 때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좀 더 우리가 힘들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성경 백독이 언제 정확히 읽을 줄 우리는 아무도 몰랐잖아요. 그런데 이제 백독이 다 돼갑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12월 31일 되면은 백독이 찰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주신 그 주님께 감사하면서 날마다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입니다. 시작. 요한일서 4장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영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니 마땅하다. 사랑하니. 오늘 우리는 사랑하니 마땅하다. 자, 이 부분에 말씀하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마땅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성육신하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 사랑이라는 것을 빼버리면은 안고 없는 깃발. 오늘 주일학교 때 간식이 호빵이었습니다. 안에 팥이 많이 들었더라고요. 원래 처음 먹었어요. 그 속에 만약에 팥이 없으면은 그냥 밀가루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랑이라는 것이 없다면은, 사랑이 없다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악으로 내려가고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갈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죄인된 신분에서 건져주셔서 의인의 반열에 서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뜨겁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누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이 닮아가야 될 최종적인 모범입니다. 모범의 답안지가 주님.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서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부족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는데,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시작. 아멘. 영어성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이것은 너희가 사랑하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사랑이죠. 사랑이 서로 사랑.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의 뜨거운 사랑.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서로 싸운다. 서로 우리가 분쟁한다. 여러분들이 이제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는 회기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이 또 교회 안에서는 따라하겠습니다. 기도 소리와 찬송 소리 분명히 커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 외에는 여러분 좀 우리는 이해하셔야 됩니다. 좀 잘못할 때 그냥 이해하십시오. 따라하겠습니다. 이해하자. 그럴 수도 있다. 여러분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해서 여러분 소리 빡빡 지르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 마귀가 좋아하는 일들에 우리가 하면 안 됩니다. 주님 만약에 사랑이 없더라면, 우리처럼 소리 빽빽 지른다면은 죄송합니다만은 우리는 못 삽니다. 성경에 끊임없이 이렇게 말해요. 주님이 징글질 냈다, 주님이 화냈다, 주님이 뻑뻑 소리 질렀다, 계속 이렇게 나와야 돼요. 맞잖아요. 근데 주님은 단 한 번도 소리 뻑뻑 질렀다, 그게 아니에요. 사랑해라, 사랑해라, 사랑을 몇 번까지 하라고요? 77에 40, 490번 넘었어요. 사랑하라. 오늘 예수님께서 좋은 환경에서 사랑하는 이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환경이든지, 힘든 환경이든지 즐거운 환경이든지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기도하고, 내가 말씀 안에 살아가면서 좀 내가 다른 사람이 부족해 보여도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다. 내가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내가 장로를 위해 기도하지 못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지 못했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갈 때, 그때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하나님 보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예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큰 열매가, 사랑의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가 사랑의 실천의 삶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섬기면서 살고 있습니까? 이제 다가오는 성탄절에 예수님의 사랑을 붙잡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광고드립니다. 이제 설교 거의 이제 끝났는데요. 이번에 성탄절에 24일 날 저녁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축하 공연을 합니다. 24일 저녁에 하는데, 25일 날은 그냥 우리가 11시 예배 드리고요. 24일 날 저녁에 하는데, 3대가 나오시는 가정들이죠. 3대 아시죠? 3대 나오는 가정에는, 저는 3대 가정.
3대 나오는 가정에는 찬송 하나씩 준비하십시오. 뭐하라고요? 강요는 안 하겠습니다. 강요는 안 하는데, 그래서 우리 가정 해야 되겠다. 그래서 3대가 되신 분들은 제가 한 6가정 정도, 7가정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굳이 여기서 어느 가정 하시라 그렇게 말 안 하겠지만은 어쨌든 찬송을 준비하셔가지고 이번에는 그냥 아이들만 그냥 청중들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3대가 나와서 함께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축제 분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3대 가정 아시죠? 예? 3대 가정. 제가 다음 주까지 하겠다고 저한테 신청하셔야 됩니다. 뭐 하여튼 알아서 그냥 준비하시고 똑같은 찬송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지는 것도 괜찮고요. 성탄노래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성탄절에는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모습들, 그 다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잡고 사랑을 나누면서 누가 먼저 나누느냐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뭐를 나눈다고요? 사랑을 나눈다. 어떤 사랑요? 그리스도의 사랑. 일반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내가 먼저 나누면서 내가 나눠주는 주인공으로 세워지는, 주님이 주인이지만은 주인공이지만은 나는 조연으로서 정말 이 땅에서 예수님의 한계를 나타내는 그런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그런 이번 12월 한 달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습하겠습니다. 시작.